이 늦은 시간에 멀리서도, 김해에서도, 영도에서도, 기장에서도, 저 멀리 덕천동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아이고 제가 그 실수로 또 빠뜨릴 뻔했네요. 저 전라남도 고흥에서도 우리 최성희 집사님 부모님 참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민우 형제,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정부시 성도님하고 영경남 검사님도 오셨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신 만큼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정말 2019년 이 한 해가 약 50분 남았습니다. 불과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가 2019년을 아쉽지만 이제는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새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시간이자, 또한 동시에 새해의 첫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던 세계적인 극작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가 죽기 전에 문학가답게 자신의 묘비에는 이런 글을 남겨달라, 이렇게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묘비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이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무엇을 새겨 놓았는가 하니까 그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말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의 묘비에는 이 말이 써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94년을 일기로 타계를 하였는데, 버나드 쇼가 죽기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94년을 되돌아보니까 아마도 그가 얼마나 한이 맺힌 말이면은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94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후회스럽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94년이나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이렇게 후회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후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아시면서, 그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죠. 정말 공감이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 그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후회하면 이건 정말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려고 아둥바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목사여도 장로여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죄 짓고 못되게 살고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 백날 첫날 열심히 앉아서 출석해봤자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주님 앞에 드려봤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주님 안에서 잘 죽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삽니다.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도록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열심히 안 사세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도 열심히 사시고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주님 앞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십니까? 정말 우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으면은 우리는 정말 인생 남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늘에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 땅이 진짜 삶인 줄 아는데 성경은 진짜는 죽음 이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집인 줄 알고 사는데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죽으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는 우리 육신의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기와 바람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 위에 저와 여러분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진짜 본래의 국적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사는 거예요. 길어봤자 많아봤자 100년 살다가
100년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큰 기간인데요. 셀 수 없는 날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가보십시오. 영원은 영원대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비례해 본다면은 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 어떤 시간이든 영혼에 비해서는 가면 갈수록 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우리 각자의 지금 집을,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요, 재산세도 안 내도 되고요, 월세도 안 내도 되고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면은 집의 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우리가 그냥 세상에 바빠서 세상에 미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100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요까지 째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주신다는데요. 우리가 갈 때에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갈 때 여러분 무엇을 손에 거머쥐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뭔가를 꼭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꼭 손에 거머쥐고 가겠습니까? 했더니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대답이 강아지라는 거예요. 강아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강아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잠시 외출을 하였는데 어떤 누가 막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아이고 춥지 이러면서 막 위에도 다시 싸매주고 춥지 이러는데, 아이고 정말 역시 엄마의 사랑이 참 따뜻하구나.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 휙 지나가면서 살짝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강아지 2마리가 앉아 계세요. 예. 요즘은 집에 와도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어도 엄마 왔어 이래요. 강아지가 아니고 자식이에요, 자식. 강아지가 아니고 어디 가면 아기예요, 아기. 예. 동물병원 가보십시오. 아, 우리 아기 좀 여기로 앉혀보세요. 아기입니다, 아기.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리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개만 도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 이사 갈 때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막 구박받고 남편들 젊었을 때 와이프 좀 많이 서운하게 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집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남편 두고 간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사 가는 날에 잘 딸려가려면 그 마누라가 아끼는 그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꼭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유언으로 내가 죽고들랑 내 빈손을 간밖에 내놓아라. 내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내 10원도 못 가져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후회를 남기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후회 없는 믿음,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후회 없이 다 마쳤다는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자기는 세상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 많이 받아봤자,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 되어봤자, 여기서 정말 최고의 권력 대통령 되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공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공적을 하나님이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게 심판이 아니죠. 정말 잘 달리고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골을 잘 넣었으면은 심판이 VR 확인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비디오를 딱 보고 심판이 이 공이 골라인 안으로 들어갔는지 옵사이드를 했는지 골로 인정이 되는지를 심판이 가려주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자. 아무개 성도야,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자, 공적을 시험해보자 하는데 이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공적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불로 한번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로 시험해도 금과 은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했어요. 금은 깨물어도 금이고 반으로 쪼개도 금이고 불에 녹아도 금은 그대로 금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적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순금 같은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그 순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그 공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나무나 풀 같은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 때가 되면 시드는 믿음입니다. 풀은 때가 되면 마릅니다. 풀은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나무도 말라버립니다. 나무는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나무는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왔다라고 내놓았는데 그것이 나무나 풀 같은 것이면은 불에 태웠을 때 이거는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심은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심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아주 기본적인 이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은 집에 불이 나버리면은 살림살이, 가재도구, 현금이고 옷가지고 가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 다 타버렸기 때문에 나무나 풀 같은 것은 그 공적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집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갔는데 면류관이 없고, 천국에는 갔는데 내 집이 다른 성도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보다 내 집은 너무 크기도 작고, 물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천국에 가장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궁전보다도 밝고 빛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가 가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구는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큰 집에 살고 마당도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마당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정말 집에 연못도 있고 좋은데, 아이고 내 집은 정말 단칸방, 겨우 그냥 원룸처럼 조그마한 단칸방이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눈높이가 영원에 맞춰질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두 눈 부릅뜨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새해를 바꾸어 놓는,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바꿔 놓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누구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심어 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심을 것을.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죽기 전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한편의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로 이 강도야말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에요. 해를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강도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강도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네. 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복인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후회할 짓을 하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피족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장소,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거부하고 그 뜻을 거역한다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위대한 동행 책 여러분 다 읽고 계시죠? 이 책은 읽고 여러분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31년 동안 걸어왔던 역사 속에서 수많았던 시행착오 속에서 올로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인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는데도 우리가 양지중앙교회 31년 속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이 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만약에 또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동행 이 책을 2번이고 3번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책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위대한 동행 이 책을 읽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알고도 반복해서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체질로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속에 어둠이 가득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은 따뜻함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의 정말 말씀 듣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꿈틀거리셔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에 뜨겁게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은 색깔인지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지금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구체적인 세상이 무엇인가, 사탄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속에 물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어두움,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탐욕이자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와주시는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든 모으려고 삽니다. 어떻게든 더 모으고 어떻게든 더 쌓아놓고 어떻게든 더 풍족하게 자꾸 모으고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더 벌어야지, 좀 더 벌어야지.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쌓아두고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치를 그냥 부려버리는 거예요.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차를 굴리고 너무너무 비싼 집을 사고 아주 비싼 가방과 아주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았는지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네. 옛날에는 오늘처럼 은행이 없으니까요. 큰일이네. 내가 지금 이 수많은 곡식과 재물들을 더 쌓을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부자가 굿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이 창고를 헐고 다시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느냐? 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오늘 이 순간이라도 너를 이리 오너라 분다면 네가 내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땅을 하직하고 떠나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창고에 쌓고 쌓았던 것이 네가 하나라도 가질 수 있을 줄 아느냐?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요,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씁니다. 옷도 막 명품 옷, 좋은 보석, 좋은 차, 가소비, 사치, 남발하고 막 부리고 사는 거예요. 은행에도 막 엄청나게 쌓아두고 집도 막 여러 채를 가지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0채입니까? 500채입니까? 150채입니까? 예, 150채 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0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느 성도님은 지금 방금 이래버리시네. 이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우리 부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야, 이제 좀 오시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만 주이소 해볼까요? 여러분, 150여 채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현신의 권사님이 재산이 수백억이 있었다고요. 이 권사님은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암도 고치고 막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외국에서도 오고 돈다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부자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몇 억인들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수백억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곡동에. 그런데 이분이 죽으셨는데, 실제 이 사건이 신문에도 났지요. 이 권사님이 죽으셨는데 이 시대는 사람을 그냥 냉동고 영안실에 안치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그냥 이 실온에 시신을 안치할 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냉동고에 넣었다면 이분 살아 돌아와도 못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이 육신으로는 사망했고 영혼이 천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가보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많은 재물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지 못하고 와버렸는데 네가 무엇을 상급을 바랄 게 있겠느냐? 하나님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권사님을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죽음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엇을 큰일을 하고 가셨죠? 여러분, 도곡동에 있는 그 큰 땅을요, 300억이 넘는 그 땅들을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을 다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실제로 신문에 실렸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갔는데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고 두고 간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식, 우리 집만 잘 살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식에게 너무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육신의 정욕보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헌신으로 채우셔서 후회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바라보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불러다가 선악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렸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심판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때에 아간이 훔친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본즉 탐내어 훔치게 되었노라,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아간이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가지고 싶은 것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윗은 야심한 밤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달빛에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을 봐버렸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몰래 훔쳐 봐버렸어요. 밧세바였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보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다윗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밤에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합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정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잘 지키시고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소유의 자랑입니다. 이생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살림살이입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위나 소유에 집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 힘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위를 이용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전화도 합니다. 밥도 사줍니다. 주일날 보면은 좋은 말 많이 해줍니다. 자기의 힘을 또 빌려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딱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생의 자랑, 그 지위와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막 자기 사람으로 막 모아버려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시작하면요, 주의 종이 목회의 방향을 이쪽으로 갑시다 할 때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목회의 방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계획하는 이런 모든 일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반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가를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힘을, 세력을 모은 이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사람의 여론 분위기 형성해가지고 다수교를 가지고 진리를, 목회를,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이 나서서 만약에 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데 쓰임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고, 막아 세우는 반대 세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잘 죽어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모두 다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뼛속 깊이 새기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노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노라.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날에 내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 달려오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아쉬움, 버나드 쇼처럼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생각만 가득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천국에 가서 책망받고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딱 지금 이 순간 새해가 됐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요.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딱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여기시는 그 뜻을 잘 행하셔서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 귀한 면류관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복을 준비하시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